예, 제가 오늘 어떤 글을 좀 카피해 왔습니다. 어떤 글을 읽어드릴 텐데 글 속에 나오는 당신이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 밤에 고열로 아파할 때 그 높은 산 동네에서 나를 들쳐업고 택시가 다니는 곳까지 쉬지 않고 뛰어내려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던 당신, 그때 난 보았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내가 초등학교 시절 반장이 되었을 때 다음날 빵과 우유를 각각 50개씩 가지고 와서 반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던 당신, 난 당신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창피하게 학교까지 왜 왔느냐고. 그때 난 보았습니다. 나의 그러한 태도에도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당신의 미소를. 초등학교 5학년 시절 보이스카우트 여행을 갔을 때 당신도 따라왔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저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내는 당신, 유난히도 사진 찍는 것을 싫어했던 나는 그런 당신에게 또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때 난 보았습니다. 당신의 민망해하는 어색한 웃음을. 우리 집이 그리 잘 살지 않았던 시절 내가 그렇게 갈비를 먹고 싶다고 졸라도 사줄 돈이 없으셨던 당신, 하루는 그동안 모으고 모은 돈으로 나에게 갈비를 2인분이나 사주셨던 당신, 그때 난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찬밥을 드시던 당신을. 내가 삼류대학에 입학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실망이 대단히 크셨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죽을까봐 나보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다독거려 준 당신, 그때 난 보았습니다. 당신의 미소 뒤에 숨어있는 서글픈 미소를. 내가 군대 훈련소에서 병원에 갔을 때 조교 눈을 피해 몰래 당신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서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교의 눈에 들킬까봐 채 1분도 통화하지 못하고 끊어야 했습니다. 그때 난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얼른 들리는 당신의 흐느낌을. 내가 군대에서 고참에게 매일 워커발로 정강이를 채이고 나서 휴가를 나왔을 때 당신은 내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와 내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우연히 나의 피고름이 흐르는 퉁퉁 부어있는 정강이를 보았습니다. 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난 들었습니다. 당신의 소리 죽여 우시던 그 소리를. 내가 부록의 나이가 지나고 당신이 70 넘은 노인네가 되었을 때 그때도 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걱정에 항상 마음 졸일 당신의 모습을. 그런 당신을 난 뭐뭐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 당신이 누구겠어요? 어머니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참으로 위대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뜻깊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위대하고 경건했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이 범을 낳는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낳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자식 뒤에는 항상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쓰러져 가던 이스라엘, 이 당시에 사무엘이 쓰여졌던,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이 필요하셨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어머니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어머니의 이름이 한나라는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르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때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사시대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들을 세워서 다스려가던 시대가 있었고,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후에 왕정시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 마지막 그 말기였는데,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머리가 긴 삼손, 힘이 셌던 그 삼손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이렇다 할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은 점점 강성해 가고, 그러자 이스라엘은 점점 사회적으로 점점 더 암울해지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둠, 암흑이 그들을 가리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엘가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엘가나는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서에 나오는, 역대기서 보면은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를 보면은 그 엘가나가 누구의 자손이냐면 바로 제사장이었던 제사장 족속의 자손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레위 족속의 후손이었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레위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을 다시 보시면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제 엘가나는 늘 가족들을 이끌고 1년에 한 번씩 늘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의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바로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름만 제사장이었지, 그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더라. 그러면서 보세요. 2장 22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강간하고 여자를 갑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하는 아주 파렴치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겠어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필요할 정도로 하나님이 한 인물을 세워서 그 나라를 바꿔야 될 정도로 그 당시는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선택하셨는데, 그 인물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위해 그 인물을 기를 수 있는 인물로 한 여인을 선택했는데, 그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떤 여인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2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말하는데,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3절 또 쭉 이어서 기도가 계속되는데, 그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감사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짐을 아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이렇게 귀에 잘 안 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요, 힐링 캠프라는 걸 좀 보십시오. 그러면 박진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요,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이,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힐링 캠프 꼭 보세요. 누구라고요? 박진영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도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도와서 내가 이만큼 됐다는 걸 알고 지금은 그것을 찾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 바쁜 사람이 하루는 그것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한나에 대해서 살피면서 세 가지 면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모습은 남편 엘가나의 관계 속에서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세 번째는 그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 사무엘, 그 아들과의, 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실로라는 곳에 왜 올라가냐면 거기에 법궤가 있었거든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실로라는 곳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올라갔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라 그랬죠. 제사장이 제사를 책임지는 자가 그 정도로 타락한 시대니까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굉장한 타락한 시대였지만 그때도 엘가나는 매년 자기들의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어떤 여인과 어떤 남편과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남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제가 이 말씀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내가 믿지 않아서 이 시간 혼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이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해도 내 배우자가 믿지 않을 때 배우자를 가르치는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것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는 남편을 가장으로 두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자리에 언제 누구나 가냐면 한나가 올라갑니다.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남편 엘가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나는 어떤 여인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어떤 남편이죠? 어떤 남편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씨앗을 보면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 예수 믿는데 부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나 저희 할아버님 세대에는 조금 산다는 사람들이 다 그 씨앗이라는 게 우리 한국 순수한 말로 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을 보면 돌 붙여도 이렇게 돌아앉는데요. 근데 그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분인나라는 첩을 두었거든요. 씨앗을 두었거든요. 거기서 자식까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여자 같으면 앙탈 부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어떤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말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위선자 같은 사람,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야, 삶이나 잘 살아라. 너나 똑바로 살지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 야, 넌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리냐? 난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 아마 이렇게 보통 사람이라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이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만 한나는 자기 남편 엘가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바가지 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네. 남자들만 하네. 자, 아내들이여, 다시 얘기합니다. 바가지 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가지 끌으면요 더 안 좋은 상황이 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아내에게도 여러분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만큼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다투는 일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꼭 예배에 오셔야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예배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울리지 않아요? 지금 마이크가 너무 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괜찮습니까? 엘가나와 한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도 역시 하나가 되었어요. 4절에 보시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에게 제사 드릴 때마다 뭐예요? 그 주는 거예요. 막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가요, 한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니까 분인나 두 번째 세컨 와이프에게도 뭐 주는 거 주고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줍니다. 그런데 뭐예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 입장에서 또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자도 남자 하기 나름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앙탈 부르지 않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자들 바람 피우란 얘기 아니에요. 또 내가 뭔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 설교 끝나니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대. 무슨 은혜 받을까? 내가 이혼하기로 결정했대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 만드는 게 바람 피우란 얘기하는 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도 힘들어요. 따라합시다. 남자들 하나도 힘들다. 그죠? 봐요, 민우 형제 그 찬양하는 그 믿음이 충만한 형제 힘들다잖아요. 하나 그 조그만데 그 예쁘장한 아내 하나도 힘들다잖아요. 근데 나에게 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요, 괴로워서. 근데 그 이상으로 더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6절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목회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여러분, 그 두 번째 부인을 뭐라 그러냐면 대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같은 가족인데 적이라고 해요. 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나를 힘들게 했으면, 성경이 디테일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인나는 한나에게 심한 멸시와 천대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보세요? 분인나와 싸웠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 참는 거예요. 한나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요? 인내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저희 아내가 법 없이도 살살한 좀 순해 보이죠? 화나면 무서워요.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순하게 삽니까? 여러분, 남편 하기 나름이에요. 웃는 의미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보세요. 저희 딸들이 아빠 같은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대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아빠처럼 생긴 사람이 아니라 아빠 같은 사람. 여러분, 남편 엘가나가 8절에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를 이르노니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며. 그러니 그냥 아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있었어요. 서로가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 그 바가지 긁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 아멘 안 하네. 자, 그럼 설교가 안 끝나요. 자, 다시. 남편들이여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 그 바가지 긁을 수밖에 없는 그 괴로운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나 같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한나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을 통해 큰 아픔이 있었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수술을 자학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여러분, 남편 엘가나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분인나와 다투었습니까? 아니에요. 분인나가 난 자식, 척의 자식을 자식에게 학대하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구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 모든 문제를 자기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 홈리와 비나하스가 제사장의 실질적인 일을 하고 아버지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늘 성전 기둥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어요. 몸이 굉장히 비대했다고 해요. 영적으로 타락해서요, 자식들이 그런 잘못한 걸 알지 못해요. 물론 나중에 그 앉아있던 의자에서 목이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죠. 아무튼 그는 성전 기둥 옆에 앉아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늘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성전 안을 환하게 보고 있는데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어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통곡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그랬고요.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간절해지면요 큰 소리도 나오죠. 어떨 때는 소리가 나오고 정말 간절함이 마음에서 절절 우러나와요. 기도한 것 같아요. 15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어요? 11절에 보면 아들 하나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한나가 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했어요? 분인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요? 분인나와 비교해서 분인나에게 분인나 보고 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한나는 자기가 아들을 구한 이유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는 거죠. 한나가요 얼마나 정숙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숙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엘리가 성전 그 기둥 옆에 앉아 있어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속으로만 하니까 입술만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여자가 술이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술 먹은 여자가 와서 기도하면 안 되지. 그걸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너 술 먹었냐고 술 취했냐고 아마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죄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보통 같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잊어버리기 위해 다른 일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사람 만나는 게 좋으면 사람을 만나는데, 한나는 그것 하는 게 죄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성숙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여인이었어요. 17절에 보면 뭐예요?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네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엘리가 그처럼 형편없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이런 믿음의 여인을 만나니까요, 그때는 정신이 또 번쩍 든 것 같아요.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을 해요. 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많이 받잖아요. 열심히 머리 성고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 표정에서 기도를 받고요, 기도를 받는데 끝나죠. 받고 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수색이 없이 이제 그러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했던 보따리를 다시 메고 가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또 머리에 이고 가요. 그러면서 얼굴이 아주 죽었어요. 그러면요, 기도했던 목사가요, 정말 힘 빠져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것 같네요. 한나는 수색이 없었어요. 한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아들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삶,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딸이었어요. 정결한 여인이었어요. 기도 응답을 확신한 여인이었어요. 한나의 기도에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죠. 때가 이름해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19절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저도 여러분 목회 생활 한 20몇 년 하면서요, 정말 의사도 안 된다 그러고요, 불임 클리닉에서도 안 되고 10년, 15년,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요, 기도하고 자식을 얻는 분들이 있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믿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으니까 그래요. 그 아내가 정말 믿음으로 해서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된 거예요. 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셔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한나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구나. 그 아들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셋째로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래, 늘 했던 것처럼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뭐예요? 22절 보면 뭐래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한나는 그때 안 가요. 왜 안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22절 이어진 말씀 보면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삭도를 대고 하나님 드리겠다니까 뭐예요? 이제 젖을 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아들 앞에 온전히 이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 아들을 양육하는 데 온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드리는데 가지 않습니다. 남편은 한나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요? 예스로 반응해요. 23절을 읽어보면 이제 사무엘이 젖을 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못합니다. 24절 이후에 보면 한나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젖을 뗐으니까 미국 나이로 얼마나 될까요? 많이 돼야 2살이겠죠. 한국 나이로 3살. 여러분 그거 떼기 쉬워요? 쉽지 않죠. 그때가 정말 귀여울 때거든요. 정말 정이 들었을 때거든요. 근데 뭐예요?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저는요, 그 한나가 드리러 가는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을 드리는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바로 드리는 신앙도 위대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임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19절에 보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 옷을 지으면서 뭔 생각할까요? 기도했다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어요.
한나와 엘가나는 뭐예요?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뒷바라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나가 이야기가 그거로 끝나지 않죠. 21절에 보면은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나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셨어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세요. 중요한 성경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 2장 26절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갈 때 어떻게 자라가 있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다.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이 누구 자라갈 때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 부모님들 잘 보세요. 자식이 가장 잘 자라는 모습은요, 여호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입는 모습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니까요, 이 아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요,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게 하셔서요,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요,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하시고요, 더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압.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3장 19절 봅시다. 3장 19절. 이것도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19절 보세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어서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뭐예요? 그 어두운 영적인 암흑 시대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랐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에 자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 오늘 그 사무엘을 보면서 성경이 사무엘의 삶을 비교하면서요, 오늘 중요한 성경을 사무엘이 자라는 과정을 쭉 보면서 사무엘과 비교되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기록해요. 그 인물이 뭐냐면 바로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홈니와 비느하사라는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여호와의 법궤로 옛날에 나가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안 되니까 지니까 왜 법궤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궤도 빼앗기고 이 홈니와 비느하사도 죽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어떻게 돼요? 성전 문지방에 비대한 몸으로 앉아있다가 그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보셔야 돼요. 그 속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어머니에 관한 기록은 성경이 하나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기록하면서는 사무엘의 어머니에 관한 기록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우리 부모가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10자녀를 키웠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면 우리 부모는 헛수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뜻깊은 어머니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 건강한 어머니의 상을 받고자, 한나를 본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 한나와 같은 여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처럼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 속에서 늘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